여러분 보시는 대로 이번 주일 예배 포맷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선교 영상과 선교 간증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일날 선교 보고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에는 이 수요 저녁 예배 때 선교 보고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선교를 보내실 때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중보기도 해 주십니까? 그리고 많은 또 헌금으로 선교비를 후원해 주시는데, 막상 선교 보고를 수요일날 하다 보면 수요 예배 참석하는 분들만 제대로 된 보고를 듣게 되고, 실제로 많은 정성과 또 사랑과 후원을 하신 여러 성도들에게 제대로 된 선교 보고를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주일날 선교 보고를 기존의 우리 예배 포맷과는 다르게 오늘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 예배 드리는 방식과 다르게 예배를 드리는 김에 저도 설교를 그냥 서서 하지 않고 이렇게 나와서 이왕 바뀐 김에 왁 바꾸자, 완전히 바꾸자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과 함께 가까이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선교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될 때 사람에 따라 선교에 대한 정의를 여러 다른 의미로 내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혹은 선교는 주님의 비전이다, 선교는 성도의 사명이다. 다 훌륭한 답입니다. 그런데 저는 선교란 무엇일까라는 물음에 제가 좋아하는 대답, 선교의 정의는 선교는 하나님의 소원이다 라는 그 대답을 참 좋아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대답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 대답 속에는 선교를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그 대답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간절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13절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선교를 통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죠. 여기 누구든지라는 그 구절에 우리가 주목하게 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는 모든 사람에게 그 구원을 주고자 하는 대상에 자격이나 조건이나 어떤 기준의 제한도 없어요. 누구든지 뭐 재물이나 부와 권세 어떤 기준도 없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무슨 말이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 소원, 이게 얼마나 참 귀한 것인지 선교를 할 때마다 새록새록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소원으로 누구든지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보면 구원을 얻는 방법이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해요. 그냥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고 예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 아니, 이거 얼마나 쉽고 얼마나 간단합니까? So easy, so simple. 그런데 질문을 하게 돼요. 아니, 그럼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이렇게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한 이유는 구원이 너무 흔하고 구원이 너무 값싸서 그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가장 귀한 구원이고 가장 값비싼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세상에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딱 한 가지 하나만 있다면요, 그거 정말 귀한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막 흔해 널려져 있는 걸 보고 야, 귀하다 그럽니까?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그 방법이 세상에 딱 only one way, 그 외에 어떤 다른 방법도 없어요. 예수를 믿는 이 한 가지, 이 하나밖에 없는 구원을 우리가 얻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이렇게 귀한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가장 값비싼 구원이에요. 어느 정도 값비쌉니까? 아니,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내어 주심까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그 구원, 목숨을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살리게 한 구원. 그러니 우리 구원은요, 어떤 구원입니까? 생명을 내어주고 얻은 구원이에요. 여러분 삶에 정말 그 어떤 귀한 것도, 여러분 목숨까지 내어주고 살만한 거 있나요? 그렇게 귀한 거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 명품 사랑에 유달리다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그래서 넌 잘 몰랐지만 최근에 보니까 제일로 비싼 명품 중에 명품이 에르메스라고 그래요. 에르메스. 네. 가격은 여러분이 모르시는 게 신감 편하세요. 그 괜히 알면 위장병 생겨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게 편한데, 그런데 그 귀한 뭐 명품이라도 아니 여러분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살만한 건가요? 근데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목숨도 아닌 하나님이신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이 얼마나 값비싼 구원입니까? 아멘이신가요? 만약에 이런 구원을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얻는다면요, 보통 세상의 방법은 이렇게 귀하면요, 이렇게 값비싸면 그 안에 기준 붙이고 자격 붙이고 조건 붙이고 돈 뭐 재물 다 붙여서 감히 어떤 사람도 범접할 수 없으면 가장 비싼 걸로 내어놓잖아요. 그렇게 얻은 구원이라면 여러분, 아마 우리가 받을 구원은 진짜 세상에 뭐 재물 권세 다 가진 왕들이나, 그죠? 권세자들이나 뭐 재벌들만, 소수의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같이 평범한 소시민들이 그렇게 값비싼 세상의 방법으로 기준 정하고 가격 정해놓은 그 구원을 어떻게 사겠습니까? 그냥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고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 하나님의 방법, so simple, so easy한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이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멘이시죠?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값비싸고 이렇게 귀한 구원을 이 하나님의 방법인 너무나 so easy, so simple하게,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간단하게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하신 그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한 이유가 뭘까? 그게 바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 소원인 저와 여러분 모두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모두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인 이 선교, 이 선교는 보니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 보면 오늘 14절, 15절 볼까요? 보세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소원인 모두를 구원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방법인 이 선교는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선교는 누군가 보내야 되고 누군가 가야 되고, 그래서 누군가 보내고 누군가 가서 그 우리 모두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원인 선교를,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그래서 누군가 듣고 들어야 누군가 믿는 그런 역사가 선교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누군가 보내고 가야 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게 선교는 이런 것이다 라고 가만 앉아서 그 정의를 내리는 명사가 아니라, 선교는 주신 말씀처럼 누군가 보내고 누군가 가고 누군가 전하고, 그래서 들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래서 보내고 가고 움직여야 하는, 그러므로 선교는 동사이구나. 아멘. 선교는 동사예요. 움직일 때 가능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성령의 역사가 막 우리 안에서 활발히 움직이고, 은혜의 역사가 활발히 움직이고, 믿음이 살아서 활발히 움직이는 교회가 선교회예요. 그냥 뭐 성령의 역사도 없고 은혜도 없고 그냥 성도도 이런 교회 선교 안 돼요, 여러분. 성도도요, 그 안에 성령이 막 살아 움직이고 은혜가 살아 움직이고, 그리고 믿음이 살아있는 성도가 누군가 선교를 보내는데 헌신하고, 그리고 단기 선교로 가게 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큰 감동이 되어 선교사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요, 가만 앉아 정체된 그런 교회, 그런 신앙에는 선교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고 은혜가 활발히 움직이고, 그래서 믿음이 그 안에 작동되고, 그래서 보내는 마음이 생기고 가는 마음이 생기고 하는 움직이는 동사적 역사가 있을 때, 그 교회, 그 성도 안에 선교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선교를, 이 하나님의 소원인 선교를 정말 가슴에 품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선교를 보내거나 떠나는 그 사람의 마음과 걸음을 오늘 보니까 참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름답다. 이 아름답다의 또 다른 뜻은 축복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교는요,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담고 우리가 그 소원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움직여서 보내는 데 헌신하거나 가는 데 헌신해서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 선교의 마음을 담고 있는 교회, 그 마음을 담고 있는 성도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이 아름답은 의미 속에 그 교회, 그 성도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할렐루야. 왜요? 계속 선교하도록. 아멘이신가요? 아멘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아멘이신가요? 축복하세요.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 축복하세요. 선교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 축복하세요. 왜? 하나님은 그 선교가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소원 이루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소원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그 필요한 소원 이루도록 하나님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삶도 사용하시고 축복하시고 교회도 사용하시고 교회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가 주님 오신 날 마지막까지 살아남는다. 영국의 유명한 조지 맥그로스라는 기독교의 미래라는 조직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의 미래, 마지막 주님 올 때까지 살아있는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다. 아멘이시죠? 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선교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발걸음은 아름답다고 하셨는데, 그 아름다운 발걸음이 닿아서 선교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 구체적인 현장이 어디예요? 우리 한국이에요. 한국. 조선이에요. 조선. 여러분, 우리 한국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일시조선. 완전히 정말 가난에 찌들렸고요, 탐관 오리, 뭐 일반 백성들은 술 도박으로 미래가 없는 조선이었잖아요. 세계 지도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보이지도 않는 그 나라에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대원군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나라를 딱 빗장 걸어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했잖아요. 일명 무슨 정치? 쇄국 정치를 했어요. 아니 누가 온대요? 아니 누가 간대요? 아니 뭐 그렇게 작아가지고 알려지지도 오지도 않을 거 거기다가 막 빗장까지 걸어놓는데 그런 조선 들어보지도 않고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그런 조선에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어서 조선의 복음을 전했던 귀한 선교사님들이 서울의 양화전에 가시면 묻혀 있어요. 저기 서울 양화전에 가시면 정말 조선의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어서 우리나라 복음을 전했던 귀한 선교사들이 묻혀 있어요. 제가 종종 서울에 가면 양화진 선교사 묘원을 이제 이렇게 방문하는데 그 묘원에 이렇게 묘지를 이렇게 쭉 돌아다 보면 항상 이렇게 마음이 숙연해지고 가슴이 뭉클해요. 그러면서 그 묘원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깨닫게 되는 게 이곳에 두 마음이 보여요. 그곳을 방문하면 여러분 두 마음이 보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조선과 조선 사람을 사랑했던, 그래서 목숨까지 내어놓았던 선교사들의 마음이 보이고요. 그리고 그 생명까지 내어놓도록 그 수많은 선교사들을 조선을 사랑해서 보냈던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요. 이 두 마음이 보입니다. 조선을 아무 연고 없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장으로 조선을 사랑했던 그 선교사의 마음을 가장 잘 대변해주는 선교사분의 한 분 중에 루비 켄추릭이라는 여자 선교사님이세요. 텍사스 출신의 우리 감리교 여자 선교사님인데 저분이 24살에 한국에 와요. 그리고 9개월간 선교를 하고 그리고 25살에 급성 맹장염이 걸려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순교를 합니다. 25세 꽃다운 나이에 순교를 해요. 순교 바로 한 달 전에 그 루비 켄추릭 선교사님이 텍사스에 있는 부모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보내고 그 끝 편지의 말을 이렇게 남깁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하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라고 편지를 마쳐요. 제가 그 편지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끝부분에 이렇게 이제 부분을 읽다가 막 이게 애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이역만리에서 두고 온 텍사스 두고 온 부모님을 향해서 이 마치 마지막 편지와 같은 느낌을 가지고 편지를 썼던 루비 켄추릭 선교사님의 부모를 향한 애절한 마음, 그게 느껴지고요. 그 편지를 이역말린 텍사스에서 딸의 편지를 바라보면서 아버님 오면 저는 내 심장을 이곳 조선 땅에 묻겠습니다. 이건 나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라고 편지를 마무리하는 그 딸의 그 결심을 보면서 애절하게 딸을 그리워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느껴져요. 여러분의 딸이 아마 그렇다면 여러분 제 딸이 둘인데요, 제가 눈물 날 것 같아. 눈물 날 것 같아. 그리고 한 달 후에 이 급성맹장으로 순교할 때 늘 마음에 품고 늘 입에 담았던 그런 그 루비 켄추릭 선교사의 말을 묘비명으로 썼어요. 그 묘비명의 내용이 뭡니까? 만약 제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서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한 개의 생명도 안 잊어버리려고 진짜 예방주사 두 번 맞고 나 죽는 줄 알고 그냥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주여 내가 죽겠나이다 사시나무 떨듯 전기장판 켜놓고 막 며칠간 누워 있었는데 그 어떤 한 개의 생명도 나 어떻게 잡아보려고. 근데 1000개의 생명이 있어도 다 조선 땅에 바치겠다네요. 이런 사랑은요, 저는 감히 말하기를 루비 켄추릭
그의 마음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선교사의 마음입니까? 그런가 하면 그 양화진 묘연에 많이 누워있는 그 선교사들의 생명까지도 사용하시고 순교해 가면서까지 조선을 사랑해서 그 선교사들을 보냈던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또 보여요. 여러분 양화진을 가시면 이제 3가지 코스로 그 양화진을 방문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안내자가 가면 이제 한 10분 정도 영상으로 양화진 묘의 역사를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안내원을 따라서 이제 묘지를 이렇게 쭉 둘러봐요. 쭉 둘러서 이제 이렇게 온 다음에 이게 2번째 코스에 마지막 코스가 선교사님들의 자료를 모아진 선교 자료실인 이름하여 양화진 홀이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코스 양화진 홀에 딱 들어가시면 입구가 어두워요. 그런데 그 입구를 빛으로 조명해서 멋진 연출을 해놨는데요. 그게 참 이렇게 그 가슴에 확 와닿아요. 어두운데 그 어두운 밑바닥에는요, 그 조선에 오기 위해서 배를 타고 왔던 파도가 막 치고 있어요. 그 위를 걸어가요.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 가고 내가 불 가운데 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라는 글이 써졌어요. 선교사가 그런 마음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한국에 물과 불을 지나는 마음으로 그 선교사들이 항해에서 온 그 모습을 쫙 밑에 깔았어요. 받고 가기가요 가슴이 떨려요. 왜? 그건 그냥 연출이 아니라요, 선교사들의 그 조선을 향한 마음의 긴 여정을 담아, 사랑의 긴 여정을 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들어서면 바로 왼쪽에 이 문구가 참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냥 감동이 밀려와요. 나는 조선 사람도 아니고 한참 600년 700년 후의 사람인데도 왜 그렇게 가슴이 찡하게 밀려옵니까? 우리가 다 조선 사람이잖아요. 한국 사람이잖아요.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이 오늘의 한국이 됐고요.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우리는 다 사랑의 빚진 자다, 선교의 빚진 자다, 선교의 빚진 자들이에요. 우리나라에 선교가 들어온 지가 지금 약 30년 되거든요. 주의 복음인 하나님의 소원인 선교가 이제 선교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130년이 지난 우리 대한민국을 보세요. 일제 36년 치하, 6.25 전쟁, 진짜 찌들게 가난했잖아요. 정말 저 자랄 때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그냥 막 소나무 껍질 벗기고 막 그렇게 초근 목피 한 정도는 아니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우리 아버님 목회할 때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그랬던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지금 세계 경제 10위입니다. OECD 경제 선진국의 회원이에요. 그런데다가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한류 파워, 뭐 BTS 남자 그룹, 여자 그룹 뭐예요? TV 좀 보세요. 블랙핑크 엄청나게 유명해요. 블랙핑크 진짜 막 그냥 유럽 휩쓸습니다. 휩쓸어요. 그것만 아니에요. 드라마, 노래만 아니라 영화뿐만 아니라 지금 한류 식품, 김치, 와 요즘 떡볶이. 근데 이제 그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 김밥. 우리는 별로 김밥 할 수 없이 밥맛 없어 먹잖아요. 지금 본토에 가시면요, 김밥 썰려면 줄 서야 돼요. 그리고 한 사람이 하나씩밖에 못 사요. 바로 몇 시간 지나면 없어져요.
먹어보면 별로 맛없어요. 그런데도 엄청나게 사요. 엄청. 지금 여러분 하와이라 모른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내일 비행기 타고 한번 갔다 오세요. 진짜 제 말이 사실인지 김밥 트레이더조 가서 김밥 한번 사러 가보세요. 없어요. 없어. 빨리 가야 돼. 이걸 우리가 한강의 기적이에요. 한강의 기적. 이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가 됐다니까요. 한 100여 년 만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 한국이요, 지금 이 복음이 들어온 지 한 130년 전밖에 안 됐는데, 한국이 세계에서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제일 많이 보는, 선교 제일 많이 두 번째 나라가 됐고요. 그리고 세계 50개 대형 교회 중에 30여 교회가 한국 교회고요. 그리고 인구의 10명 중에 3사람, 거의 30%가 기독교인. 놀라운 복음의 기적이 일어난 거. 할렐루야. 저는 이 대한민국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한강의 기적, 이 복음의 기적은 바로 선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 그러면 제가 깨닫게 되는 게, 선교는 씨앗이구나. 씨앗이구나. 선교는요, 씨앗을 뿌리는 거지 내가 다 뭔가를 거두는 게 아니에요. 자, 고린도서 3장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그래요. 선교가 어떤 거예요? 그냥 나는 씨 뿌리는 거예요.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라게 하신 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제가 종종 예전에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선교팀 이끌어 가면서도 어떨 때는 뭐 캄보디아, 베트남 예를 들면 가보면 복음의 불모지예요. 복음의 불모지. 그냥 불교 믿고 복음 교회 별로 그냥 눈 씻고 찾아봐도 없고요. 그냥 대부분 사람들 믿지 않아. 그런데 단기 선교팀 7명, 10명이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선교하죠. 그리고 또 선교비 좀 주고 또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사역을 하고 돌아오는데, 가끔 제 마음에 이 불교 국가에다가 그냥 온 국민이 믿지 않는 이 복음의 불모지에 우리 잠깐의 일주일, 잠깐의 선교 헌신, 그 다음에 잠깐 선거금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종종 들어요. 제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 안 드실까요? 아이고, 목사님 가긴 가는데 가서 일주일 동안 하겠어? 돈이나 낭비하지 그냥. 아이고, 돈만 버리면 되는데 꼭 저렇게 굳이 가려고 난리야, 이렇게. 그런 생각 여러분 안 하겠어요?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 근데 제가요, 점점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너무나 우리 이성적인 계산으로 맞지만 선교는 뭐예요? 씨앗이에요. 여러분, 사과씨 하나 보여드릴까요? 사과씨 조그만 하나, 이 씨앗, 이것으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요? 이것으로 뭐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거 심어고요, 그리고 자라나서 사과 나무가 돼보세요. 그 나무에 사과 열매가 10개, 20개, 100개가 열린다니까요. 열려요. 선교는 그냥 우리가 그 짧은 시간에 짧은 헌신, 짧은 어떤 물질적 후원이 얼마나 될까 했는데요, 이것이 씨앗 같다니까. 씨앗. 그 씨앗을 삼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물 주셔서 나중에 삶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세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능력. 제가요, 이번에 베트남 갔어요. 조나단하고 테라 선교사님이 선교하시더라고. 그래서 2년 전인가 방문했던 카리스 은혜학교를 갔어요. 그때는 조그만 그렇게 새 것 같지 않는 빌딩 하나 빌려서 아이들을 한 30-40명 가르쳤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갔더니 큰 쌍둥이 빌딩, 새로 지은 큰 쌍둥이 빌딩에 2곳을 빌려서 렌트를 해가지고 학교가 2배로 커진 거예요. 그래서 와, 대단합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간증하시더라고. 테라 선교사님 말씀에 지난번 목사님 모셔서 후원하셨던 그 카리스 선교 학교가 있었는데, 마침 아이들이 밖에서 나가서 활동하고 있을 때 그 학교의 지붕이 무너져 버렸대. 얼마나 다행이에요. 아이들이 없을 때 무너졌으니.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건물을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어서 이제 옮겨야 되는데, 하나님 옮겨야 됩니다. 건물 주세요.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마침 그 옆에 아주 쌍둥이 좋은 빌딩이 세워져 가지고 잘 지어졌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저 빌딩 어떻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쌍둥이 빌딩 중에 한 주인이 이렇게 만나게 됐고, 렌트를 하겠더니 한 1,500불 정도 이상 달라고 그러더래요. 그 선교 재정으로는 뭐 1,000불 이상 줄 수가 없어서 막 기도했다고 그러고, 그다음 막 그 주인하고도 막 이렇게 우리는 선교사인데 좀 이렇게 사정을 봐달라고 아마 그래가지고, 야, 이거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거의 2,000불 가까이 1,500 이상을 달라는 걸 800불에 렌트를 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학교가 커졌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그 옆에 빌딩이 붙었고 같은 쌍둥이고 새 거니까 일로 들어가서 학교를 좀 제대로 운영하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난번에도 기적을 베풀었는데 이번에도 하시겠죠 막 기도해가지고 그 옆에 주인을 만났대요. 그래서 주인이 여자분인데, 제가 옆에 아시다시피 하는데 이거 좀 렌트 좀 달라고. 그랬더니 그 주인이 그 태성한테 흥 그러면서 렌트 안 줘요. 우리는 이거 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더래요. 그래서 아유, 틀렸구나. 그래서 어디를 찾을까 막 이제 고민하고 있었는데, 신기하죠? 그 집이 6개월 돼도 안 팔리더래요. 1년 돼도 안 팔려요. 우리가 갈 때까지 안 팔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야, 그래가지고 어느 날 그 주인을 만났다 그런 거 아니에요. 만나서 아유, 어떻게 우리 좀 이거 렌트할 수 있을까요? 좀 더 주고라도 렌트를 하려고 하는데, 뭐 판다고 그랬으니까 그래도 한번 물어보는데 아유, 렌트를 주겠다 그러더래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면 얼마를 줘야 될까요? 그랬더니 그냥 그거 내는 대로 똑같이 주세요 그러더래요. 제가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그냥 감사합니다 빨리 그러고, 얼마나 이거 계약할까요? 보통 1년도 하는데 그냥 3년 하세요 그러더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은 현지 없어가지고 감동이 적어서 그러는데요, 엄청 감동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그 씨를 키워 자라게 하시고 선교 열매 맺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캄보디아 갔잖아요. 김인성 선교사님 한 3, 4년 제가 두세 번 갔을 때 뭐 1학년, 2학년, 3학년 3, 40명 학생들 있고 건물 하나 있고 학교 시작하고 거기서 예배도 보고 막 그랬거든요. 이번에 한 4, 5년 만에 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아까 보셨잖아요. 뭐 막 학교가 늘어가지고 이제 중학생까지 학교 건물이 세워지고요, 선교관도 세워지고 또 실내 축구 운동장까지 보셨죠? 거기까지 인조잔디 깔아서 세워서 거기서 애들이 활동하고 주일날은 거기서 예배 보고, 제가 설교했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 2층을 짓는데 밑에는 교무실로, 그리고 2층에는 완전 교회, 우리 하와이 교회 이름을 붙인 완전 교회로 지금 교회를 짓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도 하나의 영광의 박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아멘이시죠? 씨앗이라니까요. 씨앗. 제가 이제 케냐 안찬원 선교사님 말씀만 나누고 마치고 싶은데요, 케냐 안찬원 선교사님이 30년 이제 케냐 마사이족 선교를 하는데, 이분이 지난번 교회에 오셨을 때 본인이 쓴 책 들어 쓰심이라는 책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읽어봤는데, 아마 여러분도 선교대에 잠깐 들었을 거예요, 간증을. 그 책에 보면 간증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30년 전에 호롤 단신으로 뭐 아무것도 없는 케냐 땅에 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는 전사님 만들어서 어디서 선교할지도 몰라가지고 이제 선교지를 찾아야 되라고 전사하고 가서 있다가 무쿠탄이라는 지역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한 원주민이 다가와서 선교사입니까? 묻더래요. 그래서 맞다 그러더니 너무 반갑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께부터 선교사를 보내니까 여기서 기다리라고 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뭐 그냥 얼떨결에 그 원주민을 따라갔다 그러잖아요. 따라갔는데 그 따라가는 길에 마사이 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땅으로. 그러니까 따라온 전도사가 여기 무서운 곳이라고 나는 가겠다고 그러고 가버렸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원주민 따라가다가
얼마 못 가서 그 칼과 창을 든 마사이 부족들을 만난 거 아니에요. 그래가 잡혔어요.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둥에 묶어놓고 밑에는 가마솥이 끓잖아요. 이제 오늘 이제 설렁탕 먹어야 되니까 우리 안찬 성교사님을 가지고 그렇게 끓었다고 그러잖아요. 좀 과장하면 그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나는 죽었구나. 그 이제 천추장이 마지막 그래도 식사하기 전에 그래도 뭐 몇 가지 그 기본적인 그 예의가 있어가지고 물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뭘 물어봤는데 도대체 못 알아듣잖아요. 아, 나는 이제 죽었구나.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나는 모르겠다. 그냥 물어보니까 예스 그랬대요. 예스. 그러니까 이 추장이 그걸 듣더니 갑자기 화를 팍 내면서 또 뭘 묻더래요. 그러니까 이왕 뭐 먹을 거 빨리 그냥 먹지, 나 괴롭히지 말라고 노 막 그랬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추장이 놀라가지고 다른 사람 불러와가지고 좀 이야기하다가 다시 묻더래요. 그랬더니 그냥 이제 진짜 죽든지 말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오케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가지고 안찬 선생님 데리고 가가지고 그 막 마사이 저게 그냥 아주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선교가 시작됐다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들으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붙잡혀가지고 요리 직전에 추장이 뭘 물어본 거예요? 너 이곳에 들어오면 죽는다. 그래도 들어올려냐? 그랬더니 알았으면 노 했을 거래요. 자기가 예스 그런 거예요. 그래 얼마나 깜짝 놀래요. 놀래가지고 아니 너 들어오면 죽인다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집에 돌아가. 그랬더니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어떻게 했대요? 너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노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물러가지고 이야기한 다음에 세 번째 물었던 게 뭐냐면 그럼 너 우리 마사이들과 함께 살래? 그러니까 포기해가지고 오케이 했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뿌리고 홀로 다 씨앗을 뿌린 이 마사이족 30년이 가보면요, 마사이족 30개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고 수천 명의 마사이들이 지금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선교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년에 거기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수천 명의 마사이를 모아놓고 계속해서 복음화 대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 모두를 구원코자 하고 열방을 다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소원. 우리의 소원은 꿈에도 통일이라고 노래도 부르는데 하나님의 소원인 선교를 통하여 문영혼을 구원하고 열방을 구원시키는 이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드림으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아름다운 발걸음, 아니 하나님 축복하시는 교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되시길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선교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선교를 통하여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 하나님 축복하시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세계선교국 사역부장 한정민 권사입니다. 저희 선교팀은 지난 1월 베트남과 캄보디아 선교를 영적 리더이신 한우진 목사님과 함께 주님의 은혜로 잘 다녀왔습니다. 먼저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 선교팀이 사역을 하는 동안에 저희 선교팀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여 주시고 사랑과 물질을 후원해 주신 성도님 여러분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선교팀은 베트남 사이공의 4곳의 교회와 선교센터를 방문하고 센트럴 휴 지역으로 이동하여 2곳의 교회를 섬기며 사역을 하였습니다. 조나단 선교사님과 테레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선교센터를 방문하여 현지 선교사들과 만남을 갖고 선교사역지 36곳의 교회와 선교사님의 선교 현황을 듣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박교회와 빈둥교회를 섬기는 전도사님 부부는 허몽 언어를 가르치며 부모로부터 팔려나온 몽족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공안 당국 단속으로 교회가 문을 닫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은혜학교는 도토교회를 섬기는 부부 목사님으로 합법적으로 학교를 다닐 수가 없는 다른 지방에서 이주해온 노동자들의 자녀들에게 성경 공부와 영어 수학을 가르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작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며 세 곳의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BBS 찬양곡을 만들어 보급하며 지역 사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벤턴교회는 여성교회 회원으로 수요예배를 참석하며 모임을 갖고 전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교팀의 특송과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 하였습니다. 센트럴 휴지용으로 이동하여 풍성한 교회를 방문한 선교팀은 준비해간 선물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며 새롭게 단정할 계시를 위해 페인트 사역으로 함께 동역하였습니다. 퐁션교회는 교인이 40-50명 모여 목사님 집을 예배 처소로 만들어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사역을 마치고 캄보디아 푸놈펜으로 이동하였습니다. 푸놈표 도심 근교에 있는 캄퐁치낭은 베트남 난민 2,000명이 모여 사는 빈민촌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가난과 질병에 노출되어 6개월은 침수가 되는 곳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캄퐁치낭 오쿠교회의 성도들은 강기슬에 모여 사는 빈민촌입니다. 사랑의 선물을 나누고 목사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김인성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캄퐁치낭 학교와 선교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유치원생부터 한 학급으로 입학한 학생이 진급이 되어 지금은 중학교 1년생이 전체 230여 명이 되었습니다. 캄퐁치낭 하와이교회 성전은 새 건축으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일은 실내 축구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큰 비전을 품고 일하시는 선교사님의 헌신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쓰레기 더미가 가득 쌓인 오염된 폐기물로 가득 찬 곳에서 생활하는 가정을 위해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두 곳의 선교지를 방문하며 섬기며 사역하기에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선교팀은 선교의 다양한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베트남과 캄보디아 선교지에서 선교팀을 영적으로 이끌어주신 한희준 담임 목사님과 이명식 선교사님 그리고 선교팀 그리고 동역하여 주신 현지 선교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내는 선교사로서 물질과 사랑과 기도로 후원하여 주신 모든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소원인 선교를 이루어 세상에 나아가 영혼을 구원하고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우리 인생 되게 하셔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이 축복한 곳 교회 하나님 축복하시는 인생 우리 모두가 될수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는 1903년 11월 10일에 창립되어 120주년을 맞이하는 해외 최초의 한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민교회의 장자교회로서 이민사회와 더불어 이곳 하와이를 섬기고 있습니다. 1903년부터 홍승아 목사님을 일대 목사님으로 시작해서 22명의 목사님께서 사역을 해 오셨습니다. 한희준 목사님께서는 2016년에 22대 목회자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청년이든 자녀든 젊은 노인이든 하나님의 꿈을 손에 쥐들고 함께 그 꿈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행 전적 교회를 꿈꾸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는 것이 참 행복한 교회,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예배는 전통 예배와
열린 예배를 통해서 살아있는 예배, 찬양과 감동이 있는 예배, 특히 한희 준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성도들에게 비전과 영적 도전을 주고 성도들의 삶에 적용되는 말씀으로 은혜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속회와 선교회를 통해 성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서로 격려하고 돌보는 작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며 복음의 능력으로 선교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새가족 클래스, 성경 믹잡기, 제자 양육, 커피 브레이크, 성경 통신 등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영적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30여 개의 사역부가 사역을 통해 교회를 섬기며 지역사회를 돌보고 나아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온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페페아이나를 통해 부모들과 어린아이들이 하나가 되어 함께 웃고 배우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으며 성경 공부 및 놀이 활동으로 구성된 어하나 프로그램과 유년부, 중고등부, 청년부와 EM에 이르는 차세대가 미래의 주역으로서 말씀과 기도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1년에는 코비드 팬데믹의 영향 속에서도 복음의 열정을 갖고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초청하여 세계선 교대회를 개최하여 10개 지역에서 14명의 선교사님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선교지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나누며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창립 120주년을 맞아 다가올 10년으로 미래의 100년을 준비하는 부흥 2030 비전을 선포하며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다가올 차세대를 위한 새로운 교회의 역사와 미래를 향해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2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그리스도연합 감리교회는 다가올 100년을 준비하며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전도하며 지역사회를 세워나가는 믿는 것이 참 행복한 교회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Aloha! This is Eunji Hwang, serving both the preschool and kinder children who God has given to us. We raise our children with the love of God along with wonderful teachers. We're sharing the gospel in various ways so that our children can easily learn the words of God. We are gladly serving our children so that they can experience joy, happiness, and God's love through our ministry. I hope to see you soon. Mahalo! Aloha and welcome. I am Director Ellen No for Awana and Elementary Ministry. Together, teachers and I work together to strengthen our children's faith walks through the words of God, praise, and fellowship. Awana is a global program designed for the discipleship of over 4 million children. We invite you to join us in Awana and Sunday worship, and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soon. God bless you all. Aloha! Hello, my name is Nathan Lee and I am the youth pastor for our beloved 6th to 12th graders. Our youth ministry is a safe and encouraging community for students to build a firm foundation in their faith, identity, and future. During these years, students are trying to figure out who they are while learning how to successfully navigate and lead their lives. We hope to come alongside our youth during these formative years to support, encourage, and guide them with the Word of God and His love. Our vision is to see a youth that is awakened to the reality of Jesus Christ and to live passionately for Him. Our aim is to see our students powerfully encounter God's love, to empower them to go all in for Jesus, and to prepare them to live out their faith with courage and boldness. Our prayer is that our students will discover their eternal security in the purpose and the hope of the gospel as they experience the living power of the Holy Spirit in their personal lives. Our weekly gatherings are Fridays at 6:30 p.m. and Sunday mornings at 9 a.m. and 11:15 a.m. We look forward to getting to know our next generation youth and serving them. Mahalo!